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아직 세상이 다 깨지 않은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 러닝이 취미이신 분들이 꽤 되시지요. 러닝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던지 이제는 중요한 대회들에서는 신청이 열리게 되면 금방 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이 된다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러닝 대회,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운동의 기원을 아시나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한 병사가 마라톤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전의 소식을 그 수도인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가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외치고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의 유래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달렸던 이유라면 오직 하나,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본래 달린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또한 달리는 사람이지 않던가요? 그것도 우리 손에는 그저 그런 소식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곧 복음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길을 한바탕 경주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살은 빠를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쏘아진 화살은 어떨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표적에서 더 멀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니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또한 우리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아야 직선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다고 열심을 낸다고 표대를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야 그곳에 이르러야 할지로 또 자칫 표대에서 멀리 벗어나 도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 이들보다 먼저 깨어 이곳에 나와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향하는 그 표대는 과연 어느 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에서도 승전의 소식을 손에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수풀에서 벌어진 전쟁의 끝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수풀 가운데 던져졌고 그 위에는 큰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승전의 소식이 멀리 성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아히마스라는 인물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히마스의 이 열심을 막아섭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신 요압은 구수 사람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그럼에도 아히마스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또 한 번 막아보았지만 그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라고 자신이 출발할 것을 출발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마스의 열심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말리지만 기어이 달려나가려는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이 뜨뜻미지근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열심이었지요. 그의 다름질이 어찌나 남달랐던지 저 멀리 성문 위에 선 파수꾼이 그 모습만 보아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구나라고 알아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히마스는 누가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알아보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였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이 아히마스는 오늘 이 아침을 깨워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열심을 내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를 멈추어 세우는 이 요압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보게 됩니다. 너는 소식을 전하여도 상을 받지 못할 텐데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이 말리지요. 한 가지는 요압이 미리 내어다본 결과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의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보았던 요압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 없는 병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며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았던 인물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이 전쟁을 끝낼 방법, 이 나라의 유익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자기 손으로 결판을 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셈하고 따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셈하고 따지는 그 눈을 가지고 아히마스를 본 것입니다. 받을 상이 없을 텐데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니?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은 짐작할 수 있게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히마스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 달리고자 했던 까닭은 전해야 할 소식 그 자체보다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데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는 영광, 왕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자리, 요압은 아히마스 안에 자리한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그를 멈춰 세우려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먼저 성문에 이르릅니다. 성문에는 다윗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제가 보기에는 앞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라며 누가 더 빨리 달려오고 있느냐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온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히마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이 기다렸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아히마스가 전하려는 이 소식의 내용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더없이 옳은 고백을 다윗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는 처음 19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라며 나섰었고 마침내 왕 앞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흠잡을 데 없는 찬양이지 않은가요?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건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옳은 승리의 선언이 정작 아버지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 원수가 왕에게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진정 기다렸던 소식은 무엇일까? 본문은 다윗의 입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히마스가 달려와 왕 앞에 엎드려 승전을 아뢰을 때에 그 찬란한 버고를 들은 왕의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도 승전을 아뢰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왕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승전의 소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두 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왕의 귀에는 그 어느 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의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젊은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그리고 바로 이 말 앞에 내내 빠르게 쉼없이 달렸던 아히마스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히마스는 끝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며 물러섰습니다. 당당히 찬양하였던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가겠노라며 열심을 내었던 이 아히마스가 정작 왕이 알고 싶어하는 단 한 가지 앞에서는 알지 못한다라며 물러서고 맙니다. 반면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구스는 비록 차마 직접 말하지는 못하여도 왕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 곧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구스 사람 역시 땀 흘려 그 길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아히마스만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걸음은 왕이 정작 알아야 할 바로 그 자리까지 닿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이 아버지의 관심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의 말을 들은 이 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합니다. 다윗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왕 아닌가요? 승리한 왕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압살롬 누구였죠? 아버지의 왕위를 노렸던 아들 아닙니까? 군대를 일으켰던 인물 아닙니까? 끝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단 한 번도 반역자라 원수라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그는 반역자이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남들이 다 그를 향하여 원수다라고 말을 하여도 그가 내 아들임을, 사랑하는 내 아들임을 붙들려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차라리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 마음, 세상의 셈법으로는 전쟁을 이긴 이 왕이 아버지의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고 우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끝내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 압살롬의 자리에 말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께 등을 지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끝내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한복판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던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또한 한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을 그분의 뜻 위에 두려 하고 내 길을 고집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돌아서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던 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먼저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며 울었지만 끝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압살롬처럼 반역의 자리에 서 있을 때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아이마스의 자리에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보내심의 한복판에는 심판이 아닌 사랑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세상이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만 여긴 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영광의 자리를 탐하며 분주히 달려오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승전의 소식 속에서 아히마스는 압살롬을 원수다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에게는 끝까지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아직 죄인된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려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나 쉽게 원수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토록 뜨겁게 올려드리면서도 정작 그 찬양 속에서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부르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먼저 서는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달리기를 멈추고 우리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어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돌이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알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달리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저마다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확증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향하신 표대를 따라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구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